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일, 야채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제가 썰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감 사드리세요 이렇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역시 썰렁하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전반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이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난 주간도 이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이 불경기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의 이민생활 참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그리고 우리 또 소외양간 여기에 다 없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이런 면에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화장이 잘 되면 기쁩니다. 오늘 사서 입은 옷이 뭔가 어울리면 막 즐겁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다가 화장이 잘못 지워지면 얼굴도 못 들겠죠? 그 옷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겠죠? 이런 사람은 외적인 것이 조금만 무엇이 잘못되어도요,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적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없어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위대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처음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땅을 밟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루고 추수감사절을 선포했던 링컨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또 가정과 삶의 문제, 또 이민생활 여러 가지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응답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thank you 하는 말 아닙니까?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물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는 아담과 하와로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다면 웬만하면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이, 이 죄성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 thank 하는 말과 이 생각, think 하는 말의 어원이 같은 것도, 감사는 바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준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으로 소성케 하고 소원을 만족케 하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조금만 어려우면, 왜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한번 두 가지를 주의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뜻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여야 한다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관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게 베푸신 주관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때때로 어려운 환경 또 나쁜 조건이 다가와도요,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국 감사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도 모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너였습니다. 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며 너라고 하시면서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며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TV 뉴스에 나오는 앵커가 대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정보로 들어서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어떤 종교 행위를 위한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의례적인 말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감격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대단히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류 인생. 인류 인생이 뭐죠? 무엇이든지 처음과 같은 그 감격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인류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삼류 인생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덩이였다가 나중에는 숫덩이로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충성하였다가 나중에는 잔머리를 굴리는 수단꾼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포행자여 해방자여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중동의 대낮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대한 은혜의 첫 번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무려 이 바울이 성경으로 기록한 이 중요한 서신서에 6번씩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울도 역시 선교하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자신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이 처음 일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인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나가다 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왜 우세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슬프게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이런 처음 사랑을 계속하여 간직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에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가 감사는 축복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길지 않은 목회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아도 머무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좋은 사람을 다 같이 함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머무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아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그 직장의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생활하면서 한때 돈을 좀 벌어본 분들도 있죠. 아니면 한국의 황금송아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머무르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다 했어, 옛날에 이런 거 했어, 지금 그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상처요, 아픔입니다. 좋은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면 만났던 것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머무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상처요, 아픔이 됩니다. 돈을 옛날에 벌었는데 그게 지금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상처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고 우리가 땀 한 번 닦아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게 내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의 약속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하여 머무르는 사람, 부활과 영생 천국의 약속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받은 것들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스쳐 지나가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나의 현실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다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자녀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차별이 없이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자식이 있어요. 네? 누가 머무르죠? 감사하는 자녀가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편지를 pos어요. 은혜 받은 님.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물러요. 머무르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게 감사의 글을 쓰는 사람, 제가 무슨 성도를 차별하겠어요?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머물러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라도 나누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송하지만 만나서 얘기만 하면 누구를 고자질하고 꼭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저분과 될 수 있으면 오랜 시간이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이에요. 누구 또 고자질할까봐 대화를 빨리 끊고 빨리 피하려고 해요.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가 머무르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은 후에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교수님 참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내게 너무 유익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학생, 자네 몇 학년 누군가? 이 의미를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안 물어보더라도요, 내가 감사를 표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그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 자기에게 유익하게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사나 동료를 향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의 인격이 못되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감사를 자꾸 표시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꼭 감사를 표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나 가게를 통한 복이 내게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공산당에서 자기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가지 감사. 세상에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것도 둘씩이나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더니요, 목사님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의 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들, 감사를 통하여서 좋은 것이 머무르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내일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면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는가? 내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믿음으로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단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 환자는 나음을 깨닫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새 역사, 새 길이 그의 인생에 열려졌습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했던 청교도 신앙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광야의 그 배고픈 무리와 군중들을 앞에 놓고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감사예요.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어요? 뭐가 자꾸 잘 안 돼요? 길을 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있어요. 옆에는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뒤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기에 가득 차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나사로가 배에 쌓여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장 41절을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전혀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의 피로. 동일한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나의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한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이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병들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렇게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요, 자기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냥 문을 긁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 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억지로, 이 사람이 귀찮았지만 강아지가 워낙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배우의 마음속에 나도 도움을 베풀어줄 존재가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짧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강아지에게는 도움을 베풀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짧은 감사가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죄와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꼭 우리가 1등 해야만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 한 사람만 행복하라고 만들었게요.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세상입니까? 좋은 동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좋은 식당 가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했고 천민인 마을 나사렛에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1등했고 언제 예수님이 주식에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평안하게 사셨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늘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부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고요, 내 앞길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귀절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너무 많은 체험과 힘을 주었던 귀절.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근심의 일이 많아요. 내 인생도 근심할 일이 많은데 이건 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찾아오고요, 꼭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찾아와가지고 근심을 다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잘해보려고 하며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많은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할 것 같은데 이 속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뻐지는 동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희한하게 없는 자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같은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요, 아플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나요. 예수 믿어도 오해받고요, 고통당할 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환경은, 사람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내가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이 반드시 내일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잘 생각하려면 객관적인 뜻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은혜의 감격을 좀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내일이 희망과 번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로 승리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